사무엘상 6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있는 환경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에는 한나와 브닌나, 엘리와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왕과 다윗이 비교되며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산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안수하는 날이거든요. 요즘 일부 예배 반주하는 조진희 집사님이 중간쯤 들어왔다가 기도 시간 되면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냥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그런데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근데 좀 기도 좀 하고 가지. 그럼 안수라도 좀 해줄 텐데. 매일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참 순진하거든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아요. 기도를 소리내서 생전 소리내서 안 합니다. 그냥 속으로만 그냥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요, 오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얌전한 사람이요, 저는 방언을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남자같이 그냥 막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파워풀하게 그냥 막 흉내도 못 내서 말와왈가왈 막 하는데요. 이야, 이게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울고 불고 그냥 뭐 속에 있는 거 토설하면서 하는데요. 정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얌전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도 나는 이렇게 내성적이고 아주 부끄러움이 많고 기도도 소리내서 못하는 사람인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그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고 싶지만 또 그냥 갈까봐 다행히 저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제가 한참 동안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내가 새로운 체험을 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귀한 줄 알아야 돼. 귀한 줄 모르면은요 이것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보석은 자꾸 갈고 닦아야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경험시켜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럼 써먹어야지. 자꾸 해야 되는데요. 안 하잖아. 안 해. 안 하니까 그냥 어떤 데는 입술만 하다가 말고 그냥 포기하고 그래요. 해야 돼요, 여러분. 죽기길 쓰고 해야 돼, 이거는. 이건 내 기도가 아니라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신비하고 너무 힘있고 능력있고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텐데 잘 안 하거든, 이거. 어게인 2020 하는데도 잘 안 나옵니다. 작년에 부활절 2주 전부터 9주 동안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좌.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어게인 2020. 하나님이 이기나 여러분 이기나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 작년에도 됐는데 올해는 왜 못 모이는데 왜 안 되는데 이거. 예? 하나님 오직 나오기만 하면 은혜 주시고 나오기만 하면 역사하시고 막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왜 안 하는데 이거. 한나가 가만히 있을 때는요 그저 브닌나 그 갑질하는 그곳에서 매일 서러움에 북받쳐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며 심정을 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할 때 인생 역전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원 기도 다 들어주시고 5남매나 더 주시면서 그가 2장에 부른 찬양은요, 찬양의 기도는 엄청납니다. 그걸 경험해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또 화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 그리고 3장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주님을 만납니다. 야다의 하나님.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알다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야다, 야다. 이거 좀 돌릴 수 있으면 쓰면서 하면 좋은데.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세 글자는요, 딸렛이라고 하는 것과, 요드, 딸렛, 아인이라는 세 알파벳이, 요드는 핸드, 딸렛은 도, 아인은 아이. 그래서 내 손이 문에 있는 것을 눈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체험적이고 확실한 걸 말해요. 지식적인,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까지 1, 2 제사장의 성전에서 지도를 받고 자랐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채취로 엄마를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도 뜨여지고 귀도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들으면서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옹알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자꾸만 이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방언도 바뀌게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듣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라.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는데 분명히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거든요.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안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냥 와와와와 초자연적으로 일생에 한번 들릴까 말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와요. 성경을 읽을 때도 특히 기도할 때 많이 들려오지요. 찬송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자아가 강하면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초점이 다른 데가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KBS FM 93.1MHz 거기에 맞춰야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다른 데 맞추면 안 나온다고 이게. 내가 원하는 방송국 사이클을 맞춰야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이클을 맞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내 관심은 나 세상에 가 있는데 돈 벌고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돼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척하면 3천이에요. 툭하면 뭐예요? 호박 떨어지는 소리. 그냥 아주 그냥 이골이 나 있습니다. 계산 너무 잘해요. 계산을 다 버리고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멍청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계산이 빤한데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네, 그렇고 말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만 듣습니까? 엘리만 듣고요? 모세만 듣고 여호수아만 듣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부 아버지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말씀 다 듣잖아요. 그러다 음성 듣잖아요. 영의 아버지는 영적으로 교제가 되고 음성을 들어야지.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정상인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럽니다. 2단이다 3단이다 그럽니다. 그래, 난 2단 할 테니까 너는 3단 해라.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사무엘 때까지 사사거든요. 사사 겸 선지자. 엘리는 사사 겸 제사장. 4장 가겠습니다.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엘리의 시대는 가고 사무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엘리의 시대는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침체됐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들려오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영안이 지금 흐려졌다는 것.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보면 뭐 하겠어요?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귀가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영의 눈이 뜨여지라고, 영의 귀가 열리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세상 따라가서 살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나 영혼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사는 거예요. 만일 육신적으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같이 살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죽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은 수억 명이 죽어도 소용없어.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다시 살아나야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있던 하늘 보좌로 가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면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다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의 말은 듣지를 않았어요. 영적으로 힘이, 영적인 파워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도자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무슨 장을 하거나 무슨 모임의 그룹의 리더를 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누가 따르겠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영적인 파워가 없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니나 잘하세요 그러지. 체면으로 따라줄 수는 있겠지만 사무엘은 삶을 기도로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 그의 어머니가 이미 그가 젖뛸 때부터 제사장 밑에 가서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어요. 그리고 일찍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 길을 준비하고 가게 하셨어요.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땅에서 속 붙여나는 사람도 없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세월도 허송세월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제대로 살지 못한 게 아깝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해야지.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 목사님 수십 년은 너끈해요. 그래, 너끈한 것만큼 해봐. 그럼 조금 남아있는 사람 조금 남아있는 것만큼 하고 자기 뭐 분량대로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신 은혜만큼 해야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그룹에 다 전파됐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전했는데요, 쫙쫙 받아들이고 먹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스펀지와 같이 탁탁 부딪혀오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부흥회 처음 가면은요, 영성도 하나는 처음 가면은요, 말이요 가서 쫙쫙 전해지는 게 탁탁 부딪혀 다시 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회하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노멘 하는 거하고 얼마나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2장 하반절부터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4,000명이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제 언약궤와 함께 있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10절 보면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3만 명이 또 죽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그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보다 훨씬 많았고 그리고 평화가 왔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40년 동안 엘리가 사사로 있으면서 제사장을 하면서 다스렸는데 힘이 다 빠지고 누군가를 또 길러내지 못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범죄함으로 죽고 말아요. 전쟁에 나가서 계속 패하고 전사자를 냅니다.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막 죽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요 60만 3,548명을 죽이셨어요. 2명만 남기시고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봐주는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합니다. 리더, 지도자의 그러한 책임이죠. 16절입니다. 16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인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엘리는 120세. 16절입니다. 엘리의 나이가 98세다. 98세면 살 만큼 살았죠.
그 시대에 보통 120세까지는 사는데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는 건 영적인 세계도 전혀 볼 수 없는 그렇게 영적 침체 상태가 그 시대에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야, 제사장 엘리로서는 이제는 완전히 죽임입니다. 죽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 빼앗겼고, 괴는요 언약괴, 법괴, 또 무슨 괴? 증거괴.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을 빼앗긴 거나 더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낙심천만이죠. 18절 갑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사사로 된 지 40년이었다.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겼다. 한꺼번에 동시에 두 아들이 다 죽었다. 법궤는 빼앗겼다. 그러니까 정신이 팍 나가버린 거예요. 진이, 기진맥진,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앉아있던 의자에서 의자가 넘어져가지고 문 곁에서 넘어져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개 죽음이라 그래. 객사라 그래요. 객사. 제사장으로 40년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죽으면 되겠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지. 엘리는 두 아들도 잃고 법궤도 빼앗고 자기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웰빙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웰다잉이 중요한 거예요. 웰다잉을 준비하면 웰빙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웰다잉은 전혀 상관없어요. 웰빙만 참 웰빙만.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 죽었기 때문이며, 이거 엘리의 며느리 얘기하는 거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법궤, 언약궤를 다 빼앗겼으니까.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법궤만 빼앗으면은, 그것만 갖다 놓으면은 승승장구하고 일이 잘 될 줄 알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늘 전쟁 나갈 때 법궤 앞세우고 가잖아요. 그걸 빼앗았단 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스돗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다곤 신전에 가서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해서 기둥뿌리가 다 뽑아질 때에 거기에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그래요. 지붕에만 3,000명이 있다고 그랬죠. 지붕에만. 그 밑에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다곤 신전에서 여기 법궤를 갖다가 잘 모셔놨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 멀쩡하던 다곤 신이 법궤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징조가 심상치 않죠.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의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몸뚱이만 남고 다 끊어져 버렸어요.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옆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으니 게 온전해지겠어요?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문지방 밟으면 재수없다. 또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안 밟은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법궤가 있는 그 지방에 연병이 들어가지고 재앙이 들어가지고 그냥 싹쓸이 해버립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우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시지 않아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가드로 옮겨갔어요. 이번에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니 여호와의 궤만 가면 전쟁도 승리하고 그저 그냥 뭐가 잘 될 줄 알고 막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고 가는 곳마다 독한 연병이 들고 난리가 났네요. 죽을 지경이죠.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지 않.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인데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과 함께 취급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그러한 종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죽지 않으면 종기가 나고 그냥 심한 연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코로나 시절에 뭐 좀 아프고 뭐 죽는다고 뭐 그래도 어디 이런 시절에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무엘하 24장 가면 3일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6장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나 버텼네요. 이때나 저때나 괜찮을까 어떨까. 7달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고 병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는 결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법궤를, 언약궤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머리를 씁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에게 수레를 지우고 거기에 법궤를 태우고 베세메스로 가게 하는 거예요. 7절 갑니다.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으로 올라가서 빗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을 알리라 하니라. 자, 이것은 소에 대해서 알아야 이해가 갑니다. 멍에에 대해서 알아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주로 농사 짓는 법,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거 많잖아요. 가축 기르는 거, 뭐 고기 잡는 거, 주로 이런 건데 저는 다 해봤거든요. 그거를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냥 제가 자라던 시절에 다 그런 얘기들이니까.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리 연구하고 그래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보고 체험한 사람하고는 다르니까요. 소가요, 우리나라 소는 대부분 일소입니다. 지금은 일소는 거의 없고 다 유구입니다. 한우 그거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전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일 다 시키고 이제 못쓸 말하면 그냥 도살점 가서 잡아서 먹고, 일 다 시켰으면 날 묻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다 잡아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못 쓰는 게 없네. 다 갖다가. 송아지, 저는 송아지 나서 제가 꼴망대 지고 다니면서 풀비에다가 다 먹여봤잖아요. 콧뚜레로 해서 해보고 자라나가지고 일할 때쯤 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멍에 매는 법을 가르쳐줘요. 일단 멍에를 메어야 일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요 멍에 안 매려고 그럽니다. 그때 소들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때려야 말됩니까? 막 때리면서 멍에를 매요. 멍에를 메고 주로 하는 것은 이제 들것 같은 거 이렇게 지구 가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수레를 끌게 한다거나, 썰애를 끌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뭐 하는 거 있을까요?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는데 한 마리가 하면은 그래도 힘은 들지만 잘 몰 수가 있는데요. 한 결의로 하는 게, 한 결의는 몇 마리게요? 2마리. 이스라엘은 주로 한 결의로 해요. 강원도에도 한 결의가 쟁기질을 해요. 한 결의, 2마리가. 근데 이게 2마리가 같이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2인 3각 쉬워요? 쉽지 않아요. 2인 3각 발 붙점에 메고 하나 둘 보조 안 맞추면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이고 그 말도 안 해요. 쉽지 않아요. 소가요 자기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 이게 뭐 하루 이틀 훈련시켜서 되는 거예요. 한 마리면 괜찮은데 2마리. 멍에를 일단 매가지고요 수레를 끌게 거기 집어넣으면은요 안 들어갑니다. 쟁기 그 속에 집어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자꾸 기어나와요. 집어넣으면 또 나오고, 그럼 엄청 또 매 맞지요. 그래서 간신히 해가지고 끌고 가면요 왔다 갔다 삐뚤빼뚤 뭐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여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암소, 갓 송아지를 낳은 송아지를 낳은 암소. 일을 시킬 때, 어미소를 일을 시킬 때는요 송아지를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어미소가 맨날 송아지만 찾지, 보고 싶다 내 아들 자꾸 찾지,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데리고 가거든요. 어느 정도 자라면 송아지 메어두고 가지만 젖이 퉁퉁 부으니까 젖을 먹여야 되거든요. 어미소가. 근데 그 어미소와 송아지를 떼어놨어요. 그것도 2마리씩.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소를 갖다가 2마리를 같이 해서 수레를 간신히 메었겠죠. 메어가지고 벳세베스로 보내는 거예요. 잘 갈까요? 가지 못할까요? 가지 못하지. 대답은 뻔한 거예요. 이거는요.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멍에 메어보지 못함, 그리고 2마리씩을 거기에다가 같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지까지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거, 우리에게 하나님 화를 내리신 거고, 가다가 돌아오면 이것은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네. 이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우연이다. 이거는. 예? 그게 맞나? 이게 오라고 그랬어. 다시 봅니다.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지역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큰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다. 목적지까지 가면, 목적지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 송아지들 띄었지요, 멍에도 안 메어봤지요, 당장 돌아오거든. 이거는 뭐 100이면 100마리가 다 그렇습니다. 안 되면은요 제가 아파트한테 사줄게요. 아파트한테. 이건 100%입니다. 100%. 갈 리가 없어요. 이거는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이 아하 우연히 된 것이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 하나님은 그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거 바보 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나 믿어요? 하나님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오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발바닥을 믿으라.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슨 말 하려다가 제가 참았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따라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 리더, 어떤 잘 나가는 리더의 사람만 돼도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요즘 미스터 문 급수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에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지. 아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다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 10절 가게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일부러 송아지 가뒀잖아요. 우연히 된 걸로 위장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와 미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같이 읽어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들은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니까 멍에도 베어보지 않고 그래야 그 송아지 전나는 어미소 갖다가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씩 해가지고 계산적으로 딱 했잖아요. 짝짝짝짝 이렇게 올까다. 웃기지 말라 그래. 여러분. 내 계산으로 하는 거 탐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하시게 함에 따라서 반응하고 아멘에 사는 거죠. 내가 계산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아유,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이거 이미 계산이 빤한 거야. 100%야 이건 100%. 그런데 하나님은 1000%가 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면 꼼짝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이거예요. 사람은 1000%로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가망이 없이 0%만 되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 하나님 믿고 가야죠. 이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계산하고 산다고. 아이고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대로는 하이웨이라는 말이에요. 고속도로라는 말이에요. 프리웨이. 이게 그 곧바로 대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끼 송아지가 그냥 생각나고 어깨에 멍에를 메서 여기는 아프고 그냥 여러 가지가 막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거기를 포기하고 그 길로 가냐고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나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바라던 바다 어서 와라 인도에 가시는 거잖아요. 캄보이에 주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신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죽을 지경인데 보는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 신나는 거지. 이거는. 지나갈 때 울고 좌우로 지나치지 아니하여 운다는 것은 새끼 생각이 송아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젖을 주고 싶은데 젖을 줄 수 없이 지금 간다. 나는 가서 너희들 보지 못하고 이제 영원히 너희들과 이별한다. 소가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들이 우는 거 아세요? 저는 그런 거 봤습니다. 개가 잡으러 갈 때 우는 거 아세요? 이 소가 지금 새끼를 못 보고 가서 내가 끝나는 거 다 감지하고 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래도 좌우로 치우쳐 곧바로 갑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갑니다. 언제나 이대로 그냥 돌이키면은 신나게 가려고 따라왔어요까지. 그러나 상황은 반전되지 않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13절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니 이건 또 웬 말이에요? 아니 법궤를 언약궤를 싣고 왔으면 야 잘했어 그냥. 아니 애완견 가지고도 키스 뽀뽀도 하고요, 뭐 기르는 새 가지고도 그리고 별걸 다 하는데 이렇게 큰 공로를 세웠는데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행간에는 안 되겠지만 꽃다발이라도 갖다 걸어주고 뭐 좀 해줘야 돼. 환영 행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의 환영 행사는 가장 큰 상급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임무를 다 완성하고 갈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밖에 없고 새끼를 찾아 갈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 완수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가서 나는 이제 순교하리라. 나는 제물이 되리라. 번제하시죠? 잡는 거예요. 목을 따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닭을 떠요. 장작불에 태우는 거예요. 여기 장작은 그들이 끌고 온 수레예요. 수레를 장작으로 해서 거기에 소 2마리를 얹어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충성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충성했느냐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꽃다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번제가 돼야 돼요. 번제물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이 있으면 시험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따질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는 건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요. 나는 오직 번제물 되어주는 거예요. 번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임직식에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요. 여기저기서 막 임직식에 여기저기서 막 통곡을 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움직였습니까? 여러분, 순교자가 되세요. 일을 다 마쳤습니까? 번제물이 되세요. 아멘 하는데요,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 거 있지.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내 인생 다 가서 내 책임 다 하고 내가 맡은 일 다 완성해서 다 했을 때에 번제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주님 이런 사람 찾는데, 그래서 여기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순교자가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내 일 다 완성하고 내 책임 다 충성, 봉사, 헌신 모두 다 했어도 마지막은 말 없어요.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꼭 사람들에게 칭찬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끼 생각은 하지만 우는 것으로 마무리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제물이 되리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리라. 아가들아, 잘 크거라. 내가 없어도 잘 크거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안 아끼겠어요?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법궤가 왔고요. 법궤로 인해서 이제 또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다스림 속에서 멋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너희 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노라.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건국의 기초가 놓여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인나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지만 기도의 사람 한나가 이겼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엘리와 사무엘이 어리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시고요. 이제 첫 번 왕 사울이 나와요. 폐위되고요. 두 번째 왕, 기도하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 사무엘 하는 다윗 천지예요. 다윗으로 도배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다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아둡시다. 새겨둡시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베스레메스로 가는 두 암소 되게 하소서.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다 감당하고 최후까지 달려왔, 꼬리 지점까지 달려왔어도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번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